제목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장로님입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 A가 다른 교회 B교회 목사는 C, 거기에 대표 장로는 D입니다. 다른 교회 B의 초청으로 가서 간증을 전하고 근처의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A 장로가 돼지갈비를 좋아한다고 하며 그런 곳에 가면 어떠냐고 하니까 B교회의 D 장로와 C 목사는 돼지고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B와 C는 구약의 말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식품율법 등을 유대인처럼 다 지키면 나쁠 것은 없겠으나 나는 구약의 율법까지 다 지킨다는 자랑, 교만 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간증을 전했던 그 장로 A는 C와 D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그 의견을 존중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구약 성경에 돼지는 부정하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레위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2.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 중에 십계명 같은 것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 지키라는 것이지 신약 시대 성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할례를 이방인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3.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에서 깨끗하지 아니한 것, 깨끗하게 하신 것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4. 야고보는 말합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5.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6. 친구인 장로 G가 귀한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을 친구 F가 들었습니다. 친구 F가 장로에게 재차 물으니 장로 G에게 물으니 장로 G가 내가 뭘 아냐고 겸손을 보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한 깊은 말씀은 목사가 하는 것이지 장로가 할 게 아니며 공연히 말했다가 목사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그랬는가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는 장로를 무릎 꿇리고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으로 목사가 장로 위에 군림하고 그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로인 목사, 장로교에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인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장로들이 회의해서 주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로가 교회에서 특별석에 앉는다든지 등의 혹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 제도가 교회에 아직 없기도 합니다. 자랑, 교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구약의 말씀도 지키겠다면 그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가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유대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음식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혹시 목사가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며 혹은 그 같은 사람이며 구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모시듯이 목사를 모시고 목사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세뇌의 일종이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목사인 내 말을 어기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암에 걸리든지 천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면 더구나 오바입니다. 목사를 잘못 섬기면 교회에서 목사의 성적 추문, 재정적 추문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잿더미가 되어버린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엄청난 부가 팽창하는 이 만문주의 시대에 평신도이건 목사이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맹종하거나 대치 적대하지 말고 말씀 가르침을 잘 받되 평신도나 목사나 신구약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평등하게 평화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7. 예배당이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등 귀한 건물이라는 뜻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면 오케이입니다. 예배당이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때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을 의미하거나 그와 같은 건물이라는 의미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도 솔로몬 성전 건축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임재하는 식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축 헌금을 해서 솔로몬 왕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김갑돌 목사는, 김갑돌은 가상적 이름입니다. 김갑돌 목사는 솔로몬 왕과 같은 레벨로 신자들은 김갑돌 목사를 솔로몬 왕처럼 대하라, 못이라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의 성전은 과거 예루살렘에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천상에 그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솔로몬의 1000번째 헌금을 드린다는 솔로몬 같은 구약 성도가 있다고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요한계시록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추가로 설명하자면 오늘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신도 목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평신도건 목사건 우리 몸은 모두 성령의 전입니다. 목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며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맹종하지 말고 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평등하게 자유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8은 부록입니다. 학생 혹은 신자, 학생이나 자녀는 선생 혹은 목사, 학생이나 자녀는 선생이나 부모보다 보통 잘 모르는 것이 많거나 모르는 것이 있거나 합니다. 학생 자녀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모자라거나 잘못되었거나 틀렸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선생이나 부모가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것을 바로바로 학생 자녀에게 제시해주면 물론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또는 선생이나 부모가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자랑하려고 끊고 정답 혹은 의견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학생, 자녀는
틀리거나 모자라더라도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 있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끊는다면 그 학생 자녀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입니다. 끝까지 조리 있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정답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틀린 것, 모자란 것을 차후에 보완하여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인간이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알려주고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비교하는 지성이 퇴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우연한 것들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발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AI의 활용이 인간의 지성, 이성의 발전에 기묘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들이 많은 과외 학원을 무리하게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제한하거나 윽박지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누구든지 무슨 말이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AI는 과거, 현재, 이제까지의 인간의 모든 지적, 물적 요소들을 학습, 저장, 연산하여 다 포괄하여 정리하고 요약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상상하면 그것은 지금의 AI에는 없는 그런 것을 해내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감사합니다.